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니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보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성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게 하소서 하며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지금 본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엘리야가 이미 왔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닫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어, 변화산 사건이죠. 어, 그리고 이 사건이 있는 높은 산인데 뭐 어, 헬몬산으로 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고요. 예,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라하신 예수님의 겉모습에 비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한 음, 그 하나님의 본체를 어, 다른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적인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어, 어,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아니하셨고요. 또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세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 긴가민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아직 확신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 그런 중요한 어, 장소나 또 환경에는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 이- 한국에서 지워버릴게. 음, 설교 중인데 대학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고 베들레헴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세 때까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천한 노동을 하셨고 거칠게 자라오셨습니다. 30세 되셔서 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역을 하시게 됐고요. 다니엘 9장 70주에 70번째 7년 중간에 6월절에 피 흘려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3년 반을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가 마지막 스데반이 어, 최종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지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또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혼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이 아닌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다 그죠? 정신이 나간 사람 같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격언도 있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특히 예수님이 겉보기는 아주 초라하셨고 그런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솔직히 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 같은 성질이 약간 급한 사람이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9장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산 꼭대기인데 초막 셋을 만들어서 뭐 태버니클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도 초막이라고 그러게 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비몽사몽간.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제 덮고,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 대화를 제자들이 다 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물론 마태도 거기 가진 않았고요. 또 마가도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가는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도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한 목격자 정의는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중요한 이 체험담을 쓰질 않았어요. 이런 게 하나의 신비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요. 환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환상이 아니고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모세가 나타나서 말하는 이 얘기도 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세 제자가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변화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변화가 안 된 세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잖아요. 언제 베드로가 모세 얼굴을 봤으며 엘리야의 얼굴을 언제 봤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영적인 세계는 누구 하면은 다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뭐 사진, 비디오 이런 거 필요가 없이. 그런데 그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성경 내용이 뭐죠? 내용.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24장. 음,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 주시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모든 모세의 예언이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수요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혼육 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모세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것 없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입니다. 보통 시나리오 또는 스토리 그러잖아요. 사랑 이야기하면 러브 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즈 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하는 사람들이 어, 역사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히스토리죠. 그래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왜 히즈 스토리냐고 물어봐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데이지 스토리가 아니고 히즈 스토리. 한 인격자의 역사다 그 말. 그래서 역사는 히즈, 히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사복음서 100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이 신약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 때 소설 쓸 때는 그 내용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목적을 삼고 그걸 만들었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조연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이 스토리가 깨져버려요. 스토리가 안 돼버려요. 스토리가 중단되고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 속에 함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런 귀중한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전설도 아니고 지나간 얘기도 아니고 현재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래서 구약하면은 딱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자 바로 모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고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갔죠.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또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또 온다고 했는데 안 옵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박해를 해서 죽였다. 비슷하게. 이미 왔으되. 그래서 그때야 제자들이 아,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제 느껴서 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구약 성경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구약에 모세가 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정확하게 율법에 의해서 희생 예물이 드려졌어요.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희생물이 바쳐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희생물 바쳐지고 저녁에 희생물이 또 바쳐지고 매월 첫날 월삭 희생물이 바쳐지고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또 대제사장과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 피가 흘려지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비뽑힌 염소의 피가 흘려지고 솔로몬 시대는 일천 번제를 드리고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씩 피를 흘릴 정도로 끊임없이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죄sak은 사망이니까. 다만 미래에 대속하실 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얘기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사함은 짐승의 피는 육신의 생명만 용서를 받아요. 영혼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즉 양심상은 실수가 없다. 예,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구약에서 해왔던 이야기는 율법은 안 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랬어요. 첫째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짐승의 피를 수없이 뿌려도 안 돼라고 모세가 구약에서 그 많은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들레헴에 오시거나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또 오시거나 또 고난당하실 때 모습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을 구약에 전혀 기록이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면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맞아져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시편에서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심지어 고난 당하실 때까지 목마르다 할 것이다.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릴 것이다. 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나 또 생애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부 예언을 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지 않거나 예언이 틀리면 모든 것은 가짜가 되고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거짓이 돼 버려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언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하박국, 나훔,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전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대표적으로 이룬 예언자가 엘리야잖아. 그럼 이제 그 엘리야나 모세의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모세의 이야기.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명은 죽는다. 예.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림자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너희들은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했지만은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다. 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벌써 금송아지
섬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율법의 짐승의 피로는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안 돼라고 구약에서 모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가 언제 은퇴했을까요? 모세는 실체, 예수님 실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피를 전부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모세의 역할은 은퇴한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제사가 사망이니까 죽어버리면 이제 율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전 인류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안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 믿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 후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자,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마지막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의 목적을 어, 세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선지자예요. 모세는 약 1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근데 서로 얼굴 다 알고 제 아들도 다 알고 영적으로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모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세상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림 성경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생겼나 뭐 보니까 뭐 양쪽 머리에 뿔도 나고 뭐 그렇더구만요. 수염도 길고. 근데 하늘에 가서 모세 하면은 누가 저분이 모세라 안 해도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뭘 타고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왔나요? 비행기 없이 타고 왔나요? 아니면은 뭐 747 여객기 타고 오셨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생각하면 거기 딱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 공간 제한 속에서 벗어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의 특성은 바로 빛입니다. 환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똑같은 영광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지요? 한번 깨어진 반석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지명하면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터지게 돼 있는데 그 말씀 안 믿고 처음에 지팡이 가지고 돌을 반석을 깨던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도 자기 생각에 많이 칠수록 물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두 번 쳤죠.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물이 봐야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그랬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가나안을 못 누렸고 정작 누려야 할 아론도 못 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월권에서. 모세 뭐 구수여인 취했다고 바가지 긁어가지고 못 들어갔어. 그다음에 모세는 느보산까지 가긴 가서 멀리 저기가 가나안이구나. 38년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마셔보고 산에서 죽고 쓸쓸하게 장례식도 없이 하나님께서 시신을 숨겨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길까 봐서. 그 모세가 150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헬몬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를까요? 갈릴리 호수는 흐르고 사해바다, 소금바다는 뭉쳐 있고 생물 하나도 없고 사막 땅이고 사방에 로마의 군인들이 득실거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전부 식민지가 되고 남자들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창기로 팔려가고 배고프고 서러운 나라가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거기에 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쓰레기와 시궁창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진정한 젖과 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항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일부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가봅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17장에 보면은 보는데 변화하셨어요. 보는데. 2절 1절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 안 데려갔어요. 또 실망하고 또 아예 그 다른 제자들 데려가면은 예? 베드로도 지금 혼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 했는데 다른 제자들 데려가면 아예 거기다 돌로 집을 짓자고 할 거예요. 그만큼 영적 수준이 낮으니까 안 데려갔어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도 그걸 다 소화해서 에기스만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단단한 식물, 부드러운 식물,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평생 난장이로 살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물이 흘러가도 조금씩 자랍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영적으로 천국을 소화할 수 있도록 누리게 됩니다. 성급하게 신령한 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니 줄을 치세요. 세 사람 앞에서 변화되시니 그랬습니다. 줄을 치시라고요. 왜 제가 줄을 치라고 하셨냐면은 제자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피가 흘려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영광체로 변화된 적은 없지만 스데반이 순교전에 설교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랬어요. 영광이 얼굴에 약간 투사가 됐어요. 그러나 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호련히 변화하리라. 얼마나 호련히 변화하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변화받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체로 변해요. 그럼 지금은 신분만 영광체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변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대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가. 빌립보서 3장 21절 찾아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려요. 변하려고 뭐 저 이장님이처럼 흰 가운 입고 그렇게 방방 뛸 필요 없어요. 그 완전히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 혼이 나간 사람들. 10월 28일 휴가한다고. 싫어도 순식간에 영광처럼 변해버려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일단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려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해서 엘리야의 불수레 타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변해서 불수레 타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변해서 올라갔잖아요. 육신 이대로 못 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 당장 하늘에 가서 배고파가지고 어? 어디 가서 해장국 찾느라고 난리쳐봐요. 천국을 다 뒤져봐야 해장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이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안경을 잊어버리고 안경 안 쓰고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니 예수님도 못 알아보니까 이대로 못 가요. 견해서 올라가는 거. 안경도 벗어버려. 임플란트 치과 새 치아를 다 영광진 치아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어디 상처 안 보여요. 흉터도 안 보여요. 수술 자국도 안 보여요. 영광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선을 그렇게 동일하게 변화가 될 것이지만 지금은 신분상으로 영광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와 있고 하나님 왕국을 예수님께서 분리하실 때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하셨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왕국이 왔으니까 왕국에 들어오라. 그게 회개하랍니다. 그동안 차가 없었는데 이제 차가 왔으니까 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서 보면 어, 하나님은 회개함이 없이 그러더니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한 번 사랑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이제 회개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라어로 메타노이아 말씀드렸죠. 뭐 그게 죄를 돌이키고 버리고 한 거랑 하나님께서 뭐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후회 없으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어감에. 만약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신다, 회개가 없으시다 이렇게 하면은 생 난리를 칠 거예요. 오역이라고.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그분께서 등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게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시켜요. 그러면서도 전부 얼굴 알아봐요. 그때는 하늘에서 저를 목사를 하지 마세요. 목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서영재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또 서영재 해버리면 말씀이 또 안 들어와. 목사가 우습게 보여가지고. 목자든 목사든 뭐 존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마치 요술 부르듯이 원래 예수님 얼굴은 나이가 50세쯤 보였잖아요. 워낙 거칠게 사셔가지고 손도 거칠고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30년간 고생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는데 요술처럼 마술사처럼 얼굴이 확나게 변해버렸어요. 왜 보는데 변한지 아세요?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셈만 데려간 거예요. 가신 거예요. 받으러 가면 또 말이 난리를 쳐. 아, 그거 뭐 예수님 변화하신 게 아니라 뭐 잠깐 뭐 정신이 나갔다. 도깨비가 왔다. 환상을 봤다. 아, 예수님 배로 걸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영이다, 영. 저 사람 아니야. 영이야. 그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아, 영이다, 영. 그래. 아니야. 영은 살도 뼈도 없는데 봐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셋만 데려간 가신 거예요. 증언하는 보는데 변화해 버렸어. 와, 요술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저자가 거짓말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쓴 건데 마가가 왜 거짓말하고 소설을 씁니까? 이 소설 잘 팔리기 위해서요? 성경 안 팔려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는데 변화해야 돼. 보는데. 자, 놀랍죠? 마가복음 9장 찾아보세요. 왜? 증인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제 마가는 직접 들었죠. 들어서 쓴 거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가셨더니 예, 보통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셔서 자, 또 줄을 치세요. 확실하게 보는데 변화되셨어요. 천막 뒤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커튼 뒤에 가셔서 헷가닥 변화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보는데 세 사람이 보는데 변화되셨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의 정언 가지고는 정인으로는 받지 말라.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두세 정인으로 그러죠. 두세 정인. 그 둘은 숫자가 정언의 숫자고 셋은 좀 더 확실한 숫자입니다. 두세 정인. 그래서 장로에게 소송할 때도 송사할 때도 두세 정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개인 감정이 앞설 수 있다. 보는데 변화돼 버렸어요. 요술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마
세 제자들도 같이 변화됐더라면은 아마 안 내려오고 거기서 같이 모세하고 엘리야 따라서 하늘로 갔을 거예요.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혼자 그냥 변화받아 올라가 버리면 뭐가 되냐? 그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못 듣고, 예?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요한까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요한복음 어떻게 읽고 계시록 어떻게 읽고 요한 1, 2, 3서 어떻게 읽습니까? 증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보게만 하셨고, 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왕국이에요. 왕국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각국을 순방을 하잖아요. 요즘 뭐 열심히 순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어 뭐 이렇게 극진한 대접 받잖아요. 정상회담 하면서. 그 거기에 장관들, 비서들, 뭐 보좌관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들도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기업인들도 또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한 번 움직이면 2, 300명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은 용산 대통령실이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거야. 열차 타고 움직이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거기 가서 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만 대통령 아니고 어디 가든지 대통령.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의 왕 중의 왕이셔요. 여러분은 그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아까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잘한 거냐 그 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 끝에 엿새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니, 자, 보는데 영광체로 변화, 즉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영광체로 계셔요. 형상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과 하나님의 영체가 하나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뜻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본체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많은 교회당들이 예배당에 강도상에 의자를 새겨 놓습니다. 새겨 놓는데 가운데는 하나님, 왼쪽에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성령님 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재록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의자 강도상에다 의자 세 개 만들어 놓고 지가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싸가지 없는 여기 나온.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갔지. 천국에 안 가고 깜빵에다가 이제 진짜 깜빵에 들어가죠. 영원한 유황 뿌리는 깜빵에 가겠지. 지금 세상 깜빵은 뭐 돈 갖다 주면 잘 먹고 배부르고 특급 대우 받죠. 정명석에도 마찬가지. 지옥의 유황불 깜빵은 특급 대접이 없습니다. 영원한 무기징역.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쳤습니까? 물을 건너 산을 건너서 교인 하나 만들면, 낳지를 못하죠. 만들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돈. 현대판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이 변화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께 변화가 돼요. 가만히 계셔도 변화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시켜달라고 방방 뛰는 그 이장님 패거리 막 흰옷 명주 비단으로 흰옷 가운 입고 뭐 방방 뛸 필요가 없어. 앞에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저 1절에 이런 말씀이 9장 1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줄 알더니 바로 이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왜? 윤 대통령 계신 곳이 윤 대통령 대통령이죠. 청와대잖아. 용산이잖아요. 꼭 어디 뭐 그 빌딩을 다 헐어가지고 중동하면 거기다 또 하나 빌딩 세울 필요 없잖아요. 어디 있든지 그분이 대통령이고 나라의 정부 순회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왕국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다시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변화하신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변화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자 중심에 그렇게 계세요. 그분. 여러분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찾지 마세요.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보자. 보자들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제가 읽어보고 여기저기 봐도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이란 뜻은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빌립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고야 빌립아 너가 나와 같이 일한 지가 3년 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지 않느냐? 물론 이 빌립은 변호사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이 변호사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산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국의 그분이 왕국의 중심인 것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을 또 가봅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데 구약에 보면요. 어, 모세가 그 출애굽기 33장에 3장 30몇 장인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제가 볼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다들. 근데 이제 지성소에 가면요, 영광이 확 환해가지고 거기는 등불이 없어요. 성막에는, 성소에는 등잔대가 빛을 냅니다. 창문이 없어요. 세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갈 때는 확 밝아요. 찬란합니다. 눈부시게 찬란한데도 거기는 등불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피를 8번 뿌리죠. 위에 한 번, 앞에 7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사가 법궤 만져다 즉사해 버렸죠. 구약에는 접근 금지예요. 짐승의 표 수없이 흘려도 접근 금지입니다. 즉사해 버려요. 그래서 법궤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죠. 브레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간접적으로 들어주시느라고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내 얼굴을 보면 너도 죽는다. 뒤만 보고 뒤만 보고 가거라. 율법은 뒤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오셨어요. 왕국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왕국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왕국인데 음, 성막이 전부 완성됐을 때 그 영광이 엄청난 빛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제자들도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놀랬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을 찾아보시면 그림자인데도 이렇게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림자인데도. 저렇게 40장 34절에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장막 위를 덮으니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니라. 영광이 뭡니까? 찬란한 빛이란 뜻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가득 채웠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교회가 성막인데 이 그림자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 성막만 그렇습니까? 참 성전인 예수님의 모형인 솔로몬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열왕기상 8장 찾아보세요. 8장.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신분상 영광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접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귀신이 알고 도망가 버려 왔다가. 10절, 11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들이 주님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안 믿어도 가득 차 있어요. 왜? 여러분 생활에 죄가 있고 없고 그걸 안 따져요. 죄는 이미 예수님 보혈로 끝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의 전이라. 자, 그러면 시간도 오래 남지 않았는데,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세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분들은 완전히 해보다 더 밝은 찬란한 몸으로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찬란합니다. 제 아들은 너무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들었어요. 영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체로 와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목소리 다르고 엘리야의 목소리 다릅니다. 언어는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직접 들었어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영이 말하면 그거 못 들었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다가 지금 그들이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 엘리야 얘기고 엘리야가 전해왔던 얘기.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고 모든 선지자들 그 얘기고 모세는 율법으로는 의인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가 성립되고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근데 짐승의 피는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리러 오셨다 얘기예요. 그 세 분의 이야기 중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피에 대한 책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이제 9장을 찾아보세요. 28절, 먼저 27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천국을 누가 봤어요? 성경 쓴 세 사람이 봐버렸어요. 그러면 됐지. 요한이 이걸 봤고 야고보가 봤고 베드로가 봤는데 또 볼 필요 있어요? 다 봤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천당 가볼 필요 없다고요. 다 봐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신분상 와 있어요. 60만 시간이 필요하고 카렌다가 필요해요. 60만 날짜가 필요해요. 그러나 마나 AD는 에나 도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와 있어요. 골로새 1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라고 나오더라.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수용할 만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후에 여기는 여들의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들을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29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주님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 그들은 곧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 자, 보십시오. 잘 들어요. 여러분 책에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라고 줄을 치세요.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변화된 상태로 하늘에 있다가 그 상태로 내려온 거예요. 특히 그들은 영이 아니라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그 당시에 변화된 육신을 가진 구약 성도는 딱 셋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불세례로 올라가서 변화됐죠.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변화된 육신 가지고 왔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전부 우리와 함께 구약 모든 성도들이
우리랑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좀 안 됐지만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변화되고 다윗도 우리와 같이 변화되고 태어날 때 세상 뭐 몇천 년 후지만은 부활할 때는 다 동창생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부활의 선배는 없어요. 동일한 시간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같이 부활해. 모세는 이미 변화해서 올라갔잖아. 부활할 필요 없지요. 변화해 버렸습니다. 신비죠. 엘리야도 변화돼 버렸잖아요. 살아서 올라가. 에녹도 살아서 올라가 변화돼 버렸죠. 아, 노아도 우리 같이 부활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불신자도 같이 부활해요. 어디로?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부활. 그 당시 불신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딱 두 부활인데 부활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묘지가 열려버릴 것이고 화장터에 화장시킨 모든 시신들이 원소가 다시 모여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자, 두 사람이 30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 말이에요. 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난 하늘에서 잠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데 변화되시고 세 분이 똑같이 영광체였어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어간다고 섭섭하지 마세요. 영광체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체로 변화될 때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참 아름다울까. 네. 전부 미스 천국 진이 돼버려요. 이제 남자들은 미스터 진이 되고. 제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데 변화해서 보여주셨고, 요술 부린 게 아니에요. 진짜 실체를 보여준 거고, 모세와 엘리야는 미리 변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왔어요. 세 분이 똑같은 영광 중이었어요.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주변도 확 냈고 신발이 뭐 얘기 안 나오지만 뭐 하여튼 간에 옷도 얼굴도 확 내는데 그분들이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으면 이걸 성경은 우습게 돼버려요. 얘기의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더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는지.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의 책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얘기. 엘리야의 모든 구약의 선자들 책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자들 기록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니라. 엠마오의 제자에게 부흥 집회하실 때 예수님은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얘기를 무슨 얘기 했을까요? 죽으심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죽으심에 대한 얘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영어는 어차피 번역한 거니까 잘 믿어. 여기서 영어는 보니까 킹제이송 보니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죽었다는 단어가 없고 엑스도시라고 해요. 엑스도스. 여러분 엑스도스 많이 들었죠? 헬라어 단어가 엑스도스입니다. 그래 여러분 영어 성경 출애굽기 이름이 뭐죠?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란 말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아,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 단어를 뒤져보니까 죽으심에 관한 게 아니라 엑소스 나가심에 관한 나간다 그 말.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라고 말.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출애굽의 제목이 엑소도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나가심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을 때 우리는 엑스도스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영원한 사탄의 손아래로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엑스도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엑스도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헬라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의 모세와 책, 선지자 책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체, 새 제자들은 초라한 육신 그대로입니다. 세 분은 천국에 있는 그 영광체를 천국에서 내려와서 보여줬고, 한참 걸렸을까요?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보는데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변화받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광체로 하늘에서는 보시고 계셔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들어서나 병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잠시 이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출애굽을 해버렸어요. 사탄아 영영 죽겠지 하고 나중에 천막 셋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뭐냐? 율법하고 예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셋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입을 벌리면 아무리 뛰어봤자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계속 죽으셔야 돼요? 율법이 먼저 입을 다물어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땡 쳐버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땡 쳤으면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양심의 권리는 율법에서 옵니다. 구약에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셋을 지면은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세와 엘리야의 천막을 이제 걷어치워버렸어요. 하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너희들은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 심령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님 복음만 들려와야 돼. 구원자의 말씀만 들려와야 돼. 그러더니 눈 떠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지금은 은혜 시대다. 지금은 은혜 아래 있잖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사사기를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말라기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마태복음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고, 계시록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고, 신구약 66권이 전부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 음성만 듣는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 보이시면 그분은 뭐예요? 모세가 보이면 안 돼. 천막 치워버렸어요. 엘리야가 보이면 안 돼. 다 치워버렸어요. 천막을. 철거해버렸어요. 그분은 볼수록 뭐가 보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평안의 본체심. 무조건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 죄의 풍랑이 오고 의심의 풍랑이 와도 예수님 복음만 들으면 내니 안심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거라. 잠잠해지니까 도대체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감탄해, 감탄. 세상이 미쳐 들어가도 하나님 왕국은 미치지 않습니다. 풍랑 속의 고요, 폭풍 속의 평안. 중동 전쟁이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폭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뭐 난리치고 지금 사업들이 망하고 신문에 보면은 맨날 불안한 소리.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별소를 다 하고 우리에게는 꼭 갈릴리 풍랑 같은 소리만 들려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 있지만은 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왕국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하늘 왕국 백성이지 않느냐.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음,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음,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 22절 보면 여기서 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부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해견이라. 28절을 읽고 마칠게요. 긍지를 가지시고 담대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가슴을 펴고 아 지금 내가 거울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데 예수님 보실 때는 모세와 똑같이 영광체로 보시는구나.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시구나. 아 예수님 왕국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28절 이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대요.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누리라 그런 얘기.
사실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에 올라갈 때 영광처럼 변화됐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왕국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려고 변화되셨는데, 제 아들이 보는데 증언하도록 변화되셨는데, 제 아들까지도 그렇게 변화시켜 버리면 하늘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려고 그럴 거예요. 누가복음처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새 제자들도 영광처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처럼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릴 날만 따로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심령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초라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직접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해보다 더 밝고 낯빛보다 더 밝은 그 빛으로 새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영광체의 모세와 엘리야를 친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보는데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이 너희들의 신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초라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헐벗은 연약한 육신이지만은 천국에서는 모세와 동일한 영광체요, 엘리야와 동일한 영광체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체로 여기셔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험하고 고달픈 세상에 살지만은 이 찬란한 영광체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로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리고 엎드려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보다 여러분이 더 영광스러울 거야 아마. 긍지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